지난 시간에는 엘빈 플랜팅가의 철학적 변증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자유의지 변론에서는 세상에 악이 있으니 하나님은 없다 주장하는 이들에게 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생긴 것이므로 악이 있다고 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논리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정당화에서는 우리가 남들도 나처럼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간접 추론으로 믿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간접 추론을 통해 믿는 것 역시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잘 해명했습니다. 셋째로, 플랜팅가 철학의 백미인 개혁 인식론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이어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신론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신앙으로서 불신자들의 인식 능력이 왜곡되어 있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인식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입증하라 요구하기 전에 철학자들이 먼저 기독교 신앙의 불합리성을 증명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랬죠. 오늘은 변증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어떻게 변증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그와 동시에 불신자들이 볼 때 가장 말이 안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변증 전체의 성패가 바로 이 부활 변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을 변증할 수 있으면 복음 전체도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고, 만약 부활 변증에 실패한다면 전체 복음의 변증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활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부활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타 종교에도 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나중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은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게다가 이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 구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바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만은 못 믿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사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엉터리가 되고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도 헛일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하나는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어떻게 믿든 시비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런 고백이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정말로 살아났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부활을 꼽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했습니다. 예수의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은 곧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라 그렇게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또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부지런히 전했는데, 예수를 전할 때 항상 부활도 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헬라어로 예수는 남성이고 부활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라는 남신과 부활이라는 여신을 함께 전하는 줄 착각했을 정도로 바울은 예수를 전할 때 항상 부활을 같이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도 똑같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위한 구주시라는 것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변증과 전도의 중심에 바로 이 부활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진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헛소리가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기록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성경인데, 성경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차분하게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믿었다는 말보다 믿지 않았다는 말이 더 많아 보일 정도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인데 진짜인 양 믿게 만들려 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 믿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믿었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사실성에 더 신뢰가 가고 부활의 확실성도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간접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후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지내며 다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부활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 사상이나 가짜 교리를 전하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만, 그런 가짜 때문에 목숨을 걸지는 않지요. 재산을 상당히 걸어도 진짜인가 생각할 만한데, 예수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채찍에 맞고서도 기뻐했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석주전에 본 변증가 파스칼도 팡세에서 단 한 사람의 탈락자도 없었다는 사실을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근거의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적 증거만 갖고 부활의 확실성을 사람들에게 변증할 수는 없습니다. 외적 증거로는 기껏해야 카더라 정도밖에는 못 전하겠지요. 그런 것 갖고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확고한 신념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목격한 사람 못지않은 그런 확실성. 물론 우리는 사도들처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 못지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은 믿는 사람 모두가 가진 증거지요. 이 증거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했습니다. 반대로 이 증거가 있으면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을 바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12사도 아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사건을 그린 제법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다가가셨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고 예수께서 물으시니까 두 사람이 잠시 걸음을 멈췄는데 보니까 낯빛이 어둡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줄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가 무덤에 가보았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두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성경의 예언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그 말씀을 왜 얼른 믿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자세히.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두 제자는 예수의 부활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두 사람에게 부활을 확신시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짜잔 하고 정체를 드러내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봐라, 나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단다. 여자들에게 들은 소식이나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는 전부 간접 지식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보고 확인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직접 지식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대신 뭘 하셨습니까? 정체를 계속 숨기신 채 두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실 때 두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았지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알겠니? 하고 확인 안 해주셨습니다. 그 대신 두 제자의 마음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주님에게 배운 말씀이 남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뜨거운 마음이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도들에게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른 방법을 사도 바울이 다시 정리해 줍니다.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 하면서 우리도 나중에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라 그걸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나중에는 500명이 되는 제자들에게, 야고보에게, 또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나중에는 자기에게도, 바울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건 여자들인데 그건 왜 언급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목격한 사람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목격자가 많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전파함에, 전파한다는 말은 말씀을 선포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해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그 일을 선포했고 그걸 여러분은 믿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왜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격했는데도 왜 못 믿으십니까? 그러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되었는데 예언된 그대로 선포했는데 왜 못 믿으시냐? 그렇게 책망한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한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왜 얼른 안 믿느냐 하고 꾸중하신 엠마오 도상에서 꾸중하신 그 구주님 말씀하고 같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주십니다. 우리처럼 주님이 승천하신 2000년 뒤에 태어날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격자가 하나도 안 남아있지요. 대신 부활을 기록한 성경은 있습니다. 오래전 부활을 예언한 구약 성경도 있고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한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기억하시지요? 남이 하는 말 100번 듣느니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이죠. 그게 가장 분명한 직접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백견이 불여일견. 100번 보는 것보다 귀로 한 번 듣는 게 낫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는 것보다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부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지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의 몸도 보여주셨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 뭘 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죄사함의 회개 이런 것들이 선포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사건의 증인은 곧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의 증인입니다. 부활은 오직 말씀을 들어 믿습니다. 직접 보여주는 게 불가능하니까. 사실 말씀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올바른, 아니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활을 못 본 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변증할 때도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당연히 있지요. 말씀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방법으로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변증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했는데 여기서도 원문은 이 말씀의 증인이요 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입니다. 성령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성령이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부활을 증언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령이 부활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순종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지요. 성도가 순종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가르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일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회복하신 것이지. 그렇게 하신 다음 비로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높아지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 낮아진 상태로 계셨을 때 인간으로 오셔서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인이요 비평가 몇 번 언급했던 T.S. 엘리어트가 멋지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시 황무지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인데 부활의 증언을 하얀 길 위로 비치는 갈색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언제나 그대 곁에서 걷고 있는 저희는 누구요? 세어보면 그대와 나 이렇게 둘 뿐인데 하얀 길 저 앞을 내다보면 언제나 또 다른 이가 그대 곁에서 갈색 망토에 두건을 두르고 미끄러지듯 가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대 저쪽에 있는 이는 도대체 누구요? 참 멋진 구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와 구도가 비슷하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불신자가 하얀 길 위로 저 앞에 비친 그림자를 보니까 그리스도인 저쪽으로 갈색 그림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 더 있나 하고 보면 사람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뿐인데 앞으로 길게 뻗은 그림자는 분명히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머지 물어봅니다. 그대 저쪽에서 함께 걷고 있는 저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엘리어트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애써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림자는 갈색입니다. 보통 그림자는 검은색인데 왜 이건 갈색입니까? 두 사람의 그림자와는 달리 이 그림자는 반투명입니다. 왜요? 미끄러지듯 걸어가고 있다 그랬죠. 사실 그림자에는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망토와 두건이 비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모양을 했지만 사람이 아닌 어떤 영, 곧 그리스도인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성령의 모습을 그 영이 걸치고 있는 두건과 망토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성령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실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못 봅니다. 그냥 두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그 사람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을 본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인격이 변한다 했지요. 최고의 인격자가 됩니다. 우리 삶도 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불신자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지. 그래서 희미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변증학 첫 시간에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는 것이라 했지요. 사람들의 물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을 주는 것이 변증이고 변증학인데 사람들이 묻지를 않으니 어떻게 변증을 하겠습니까? 묻지 않는 이유도 말씀드렸지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을 봐도 너하고 나하고 둘뿐이고 하얀 길 앞에 비치는 그림자도 너하고 나하고 둘뿐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갈색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행이 뭡니까? 동행. 같이 가는 거지요.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데, 내가 성령대로 살지 않는데 성령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가실 리가 없지. 그러니 결국 변증은 뭡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우리 시대 사상도 파악하고 자연과학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동물을 어떻게 대할 건지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 필요한 이론도 갖추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삶, 그보다 더 중요한 인격,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헌들이 되고 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 변증 역시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얀 길 위로 갈색 그림자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묻고 그래야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변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변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못 되었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도 당연히 확신할 수 없지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증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얀 길 위에 비치는 갈색 그림자입니다. 모든 믿음은 말씀에서 나므로 말씀을 전해야죠. 하지만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초에 불이 붙지 않으면 옆 사람에게도 불을 전해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증학 20강을 마치면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믿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지 다시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제대로 변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길이고 우리 변증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변증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부활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약속대로 주신 성령을 오늘도 순종하면서 살아 인격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이웃에게 증명하면서 우리 입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변증, 생명의 전도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